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십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all i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all in, 전부 다 투자한다. 도박에서는 그런 말이죠. 도박에 판돈을 전부 다 거기다 다 투자한다. 한 곳에다가 전체 다 모험을 하는 것이다. 적중하면 대박인 것이고, 만약에 적중하지 못하게 되면, 실패하면 있는 돈 다 털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어울린이죠.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에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서 파스칼은 신앙이라는 것은 위대한 도박이다, 가장 좋은 도박이다, 위대한 도박이다.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떤 결정을 계속적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가 예측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차라리 내가 하지 않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결정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고 또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받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지 상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하고 나서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생각과 같았다 그러면은 더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생각하고 틀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원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자기를 생각과 그냥 같이 일치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 자기 생각에 동의하게 될 때는 자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미래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우리 속에 속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계시는 분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카운슬러라, 이 세상에 인간이 풀지 못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 내어놓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느냐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망하느냐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큰 의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될 때는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리고 유다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그다레가 암살당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죠. 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겠다. 어제 우리 배찬식 선교사님 설교했던 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내가 순종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기가 막힌 말씀, 맞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나서 받아서 그들에게 대할 때, 너희들은 이 땅에 있지만 너희들은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 너희들은 애굽에 가면 너희들은 죽는다. 환경적으로 볼 때 자기들은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려가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레미야 43장 3절에 보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게 하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지휘관,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처음에 고백할 때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마음은 이미 애굽 가는 것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애굽 가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들은 여기 이야기하기를 바룩의 아들이 너를 부추겨서 너를 대적해서 우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에게 죽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유다 땅에 살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결과가 우리 눈은 나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좋은 것인 거예요. 우리 이것은 항상 복창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그래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해봤나? 이거부터 먼저 물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나쁘게 보이더라도 그 나쁜 것이 선한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눈에 좋은 길이 그것이 끝까지 좋다고 누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미래를 절대 몰라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모험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이 남은 자들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다라단이 선하게 인도해서 그다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삼아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라를 죽이게 되죠. 그다라를 죽이고 백성을 이끌고 암몬으로 가다가 요하난이라는 그러한 장군을 또다시 만나게 돼서 그들은 자기 군사만 데리고 도망가 버리고 백성들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 남은 모든 백성들의 책임자가 요하난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세워졌던 그다랴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반드시 공격에 와서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이 최고로 안전하라.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 만약에 너희가 여기서 떠나게 될 때는 예루살렘의 비극을 또다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 당시에 애굽은 살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피난처였습니다. 양식이 풍부했고 나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시킬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게 될 때 뭐를 손해보냐 하면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자기들을 간섭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도 섬기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가게 되면 먹고 마시고 사는데 바빠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는 것이에요.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은 애굽을 예루살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곳이 바로 애굽이라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지금 가나안 땅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미 심판이 내렸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심판이 내릴 계획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지금 심판이 내린 이 장소가 안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하나님 말씀 믿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장소인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서 자기를 쳤다,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말을 자기들이 마음속에 잘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냥 바벨론 군사들이 강했고 자기들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라 바벨론을 들어서서 채찍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쳤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죄가로 인해서 했다는 이런 것이 희석되기 시작하고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보면은 성도님들 보면 병이 치료받았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고 나서 보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든지 아니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연히 일어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꼭 일어날 수 있나?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가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서 채찍으로 쳤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볼 때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겪었던 기적도 세월이 흐르게 될 때는 잊어버리게 되고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적들이 공격하면 자기들을 지켜줄 군대도 없고 성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집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농기구나 밭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폐허 가운데서 그냥 여기 살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할 일이 뭐냐면은 먹고 입고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와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출애굽시켜 광야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수백만 명은. 광야 이거 가보시면 아시지만 농사 못 짓잖아요. 장사 못 하잖아요. 거기는 물도 없는 장소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똑같은 경우가 벌어졌습니다. 완전 나라는 폐허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 가면 너 죽는다는 것이에요. 가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이라도 부여잡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출애굽할 때 그러한 역사를 그들에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올 때에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 부여잡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 져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직장을 잃든지 경제적으로 광야에 나와 있는 그런 처지에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나에게 운이 나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것이라 나에게 이런 광야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라. 그럴 때는 성도님 다른 거 다 집어치우시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중심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찬양한다,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이고 굶기시면 굶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려움이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들이 죽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상하지 못하게 자기들은 살아남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기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살겠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애굽 가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굶어 죽고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가서 죽이고 다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불안한 형편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앞이 깜깜한 건 사실인 것이죠. 자기들이 있는 그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밑에 길이 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길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로 가라 했을 때 광야에 가보니까 만나가 기다리고 있었고 생수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으로 살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해 주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자 이런 마음, 다른 하나는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망하면 어떡하나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님, 정상적으로는 의심하는 마음의 믿음이 절대 못 이깁니다. 정상적으로는 못 이깁니다. 사람에게는 의심하는 마음이 믿음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미쳐야 되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채찍 맞고 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요.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면 항상 불신앙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 쪽으로 흐르는 것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시냇물이 위에서부터 내려간 아래로 내려 흐르는 것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이 흐름을 바꾸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삶에 푹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불신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때려 치워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성과 믿음이 대결하면 언제든지 이성적인 생각이 이기게 되어 있다. 이성과 믿음이 대결하면 믿음이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바로 주실 때도 결단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이성이 나에게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삶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미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항상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의심과 믿음이 교차할 때는 우리 삶 속에 의심은 꾸짖어 쫓아내시고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살 길인 것이고 그 길이 좋은 길이 생기는 것이고 그 길이 기쁨이 있는 장소인 것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